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7장에는 다윗의 관료들과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과 모사들이 소개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는 적절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조직 구성을 보면 지도자의 의도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행한 군대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의 정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점차 강대해지면서 군대 조직도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도 효율적인 군대 조직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종적인 선택은 병력을 12로 나누어서 한 달씩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했습니다. 한 반은 2만 4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용맹한 지휘관들이 관할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형태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군대에 동원된 사람들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 반이라도 그 직무를 소홀히 하면 12달 가운데 한 달간 나라의 방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때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군대를 12개의 반으로 조직해서 매월 한 반씩 돌아가면서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군인의 숫자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백성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가운데 한 달만을 복무하고 나머지 11달은 가족을 돌아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발생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모두 함께 모여서 싸워야 하겠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최소한의 숫자로 나라를 방어하게 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감당하는 군인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각 반마다 반장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부대를 통솔하도록 했고 명확한 명령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부대를 통솔한 것이 아니라 명령과 지휘의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더 효율적인 통솔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던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의무와 부담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반장들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스템을 정착시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의 효율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군사들을 배려하고 그를 보낸 가족들을 배려하고 장수들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강하지만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나라의 입장에서도 한 달에 전체적으로는 2만 4천 명의 군사만 책임지면 되었기에 재정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다윗 시대에 2만 4천 명의 군사로 나라의 국방을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군사들이나 말의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군사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최소한의 군대만을 편성했고 백성은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도자 다윗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독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에게 쉽사리 이양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기는 하지만 항상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했고, 사람이 아무리 움켜쥐고 발버둥 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물론 이런 지방 조직이 왕실과 충돌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12지파 모두를 간섭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은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워서 일의 경중을 따라 처결하게 했듯이 다윗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건 역시 다윗의 믿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맡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움켜쥐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며 그 뜻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평안을 신경 써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주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한 자신의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못함을 보고서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지 않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